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 2023년 2월 19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서는 추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저 죄악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로 나니까 너무한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자파에 맴기고 내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사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강강옥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새 노래가 되시며 소망과 위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하나님을 떠나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이루고도 허망한 인생이 있고 특별할 것 없지만 알곡 같은 인생이 있음을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으나 목적지가 틀린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각 사람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놀랍게 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의 소식은 우리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합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시고, 비록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돕는 손길에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영육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당신을 온 열방 가운데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제2수요일이 되고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8일까지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2주간 동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구호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노란 봉투, 지정 헌금 봉투에 구호 헌금이라고 기록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2주간 함께 모은 헌금을 이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환난 가운데 당한 이들,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찬양 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좀 갑작스럽게 정해지기도 했지만 꼭 갔으면 하는 캠프여서 좀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서울로 찬양 캠프를 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려고 하는데 인솔은 우리 이명은 사모님이 인솔해서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서 어린이 부설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청소년부로 새롭게 이제 조금 더 성장해 가는 시간인데 마음만 또 키만 크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믿음도 더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시작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모임이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 참여를 한번 시작하면 6주간은 여러분들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다짐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먹밥 봉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느덧 2월도요. 오늘이 19일입니다. 절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시간은 빠른데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늘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청원의 기도에 이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의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세 가지 청원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임을 우리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우선적 청원의 기도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청원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청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 기도는 일용한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구해야 할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청원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의 기도 이후에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간구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삶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청원,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청원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그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간구는 단순히 우리의 양식을 채워달라는 요청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이 일용한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만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때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그 만나를 허락하실 때 아주 정확한 계량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봐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일용할 것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때 어떻게 허락하셨냐면 그날의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일용할 분량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였냐면 한 사람의 얼만큼요? 한 오멜씩.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여야 할 한 사람의 양식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개중에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개중에는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몫을 넘어서 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구해서 자신들의 장막 안에 그것을 축적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보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축적해 놓은 것은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구하고 모아놔 축적을 해도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는 분명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의 내용물들이겠죠. 이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채우심을 위한 기도이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오직 주를 향한 신뢰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 오멜 이상의 것을 거둬 들이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채움을 나에게만 한정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16장 16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만나를 거둬들이는 시간이 있죠. 만나를 구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시간에도 장막에 있어야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아파서 힘겨워하는 이들,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들, 혹은 부정한 이들, 당시에 부정한 이들, 그런 이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막 안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만나를 거두어서 갖다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둘지니라 라는 것이죠. 내 것을 위해서 한 오멜을 거두었다면 장막 안에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둬들일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장막 안에 있는 자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을 향하여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채우심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에 더함이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도가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은 나만이 아닌 이웃,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함께 살피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위한 청원의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되었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살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자 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간구를 우리는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오해를 좀 어느 정도 확신으로 갖게 만들기도 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맞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용서함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이 없죠.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의 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저 구원의 은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행위로 인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근데 한국 교회 많은 부분에 이 부분에 오해를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한 대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놓인 이들의 삶과 그 마음의 상태
상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된 마음이며 가증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로써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때문에 용서의 조건인 회개가 충족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용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자신의 동료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탕감해 주지 않죠.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저 값없이 그를 용서해 줘요. 그의 빚을 탕감해 주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의 동관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그들을 감싸 안고 포용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보다 더한 용서와 참회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간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인간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매일같이 유혹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기치 못한 유혹들이 우리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고 우리는 그 틈에 사탄의 공격에, 사탄의 유혹에 너무도 쉬이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좀 사탄에게서부터 잘 보호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연약한 육신이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유혹을 받은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가서 유혹합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왜 그런 유혹 가운데 놓였습니까? 하와의 삶이 부족했습니까? 하와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와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시험, 유혹이 생겨났어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이에요. 이것에 넘어지는 것이죠.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욥에게 사단이 시험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인간은 소유의 부재,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이 큽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쉽게 지고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게 결핍을 주고 그에게 소유의 부재를 통하여서 흔들어 놓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를 무너뜨리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그 부재, 결핍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흙으로부터 왔죠.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넘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연약한 흙으로부터 지어졌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마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셨기에 배고픔이라는 약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픔에 대한, 결핍에 대한 육체적 채움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에 육체의 채움에 가장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필요를 늘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요. 육체의 결핍이 아닌 채움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 우리는 온 힘을 쏟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없겠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쏟아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 틀림없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것은 맞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래서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는요. 흙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단지 우리의 삶은 육신에 의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기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그 기도를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원한 왕이시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고 살아감을 믿는다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흙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속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실 텐데 오늘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 이 가사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가사의 이야기들을 가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짐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공급자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꺼려하지 아니하며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나에게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온전히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깨짐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주님, 이 땅에 많은 아픈 상한 영혼들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재난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상하고 깨진 아픈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과 함께하는 모든 기도와 힘들이 주님 그곳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삶의 날마다 되뇌이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아이들 몇몇의 친구들이 이제 서울로 찬양 캠프를 다녀오려 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삶을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일용할 양식 공급자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우리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